유대인 당국자들의 불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다른 의원이 드골 대통령에게 말했어요. 카카, 제 친구들은 카카의 정책을 매우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드골 대통령이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을 바꾸어 보세요. 친구를 바꿀 수 없듯이 드골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재치로 이렇게 순발력을 드러내며 답변했지요. 세상은 부드러워야 하고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야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어려울 때 이런 위트와 재치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에게서 체포영장을 받아 성전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손도대지 못하고 돌아와서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옹호하며 말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경비대원들을 보고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렇게 무시하며 욕하며 책망했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편견과 허위사실로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었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러한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신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아니, 사람을 재판을 해서 판결하려면 양쪽 얘기를 제대로 다 들어본 다음에야 판결을 해야지, 얘기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판결하는 이런 절차상에 이 오류가 어디가 있다냐, 이렇게 하며 유대인 당국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왔지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당국자예요. 그가 이 당국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배척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며 니고데모처럼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대인 당국자들의 불신앙과 또 유대인 당국자들이 보낸 이 성전 경비대원들과 니고데모와의 이 신앙에 대하여 비교하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전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놀랍게 증언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 45절 46절 봐봐요. 아랫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이에요. 그들을 보내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님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같이 읽어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니, 유대인 당국자들이 체포영장을 주어서 가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낸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돌아왔을 때
당국자들이 경비대원들에게 왜 안 잡아왔냐 물었을 때 경비대원들이 아니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장면 아니에요. 아니 체포영장까지 주어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왔다. 이 가보니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자 손도 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화나게 한 거지요. 체포영장까지 주었는데 그러면서 왜 예수님 잡아오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요? 경비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경비대원들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율법의 말씀을 이미 배워가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돈만 주면 그 어떤 야만적인 일도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 IT에 얼마 전에 그 돈 받고 가서 IT 대통령을 죽였잖아요. 제 1년 후배 뉴욕에서 이게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 교회 부목으로 하다가 IT 선교사 간 그 이순중 선교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 출신이요. 연락 오는 것 보면 IT에 뭐 여러 가지 선교 일을 하는데 이 깽단들이 말이요, 길거리에다가 검문서 설치해 놓고 외국인들 지나가면 전부 물품 빼앗는데 이 치안도 뭐도 다 이게 무너져 버렸어.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IT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아니 이런 돈 받는다고 해서 대통령을 가서 싸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면 그냥 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러나 성전 경비대원들은 돈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 경비대원들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발된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훈련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슨 거짓말인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7절 38절 봐봐요. 초막전 마지막 날 성전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지요. 얼마 전에 그들이 소문 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요.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언덕 위에 모여가지고 저녁 때 되어졌는데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허기가 졌어. 예수님이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전부 무리를 지어 앉으라 하더니 2만 명에게 다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잖아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모세가 오리라고 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일 있을 때 그 먹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 일 얼마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서 한 말씀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요. 이런 말씀은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구세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요.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은 레위인들로 이미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다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들어보니 놀랍다는 거요. 지금까지 모세도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발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선포했지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역사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악인들까지라도 변화되어지고 이 심령이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 경비대원들이 말씀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그들을 보낸 당국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은 정직한 거지요. 또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경비대원들의 어떠한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 감동, 뜨거움, 이 말씀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권세 있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라고 상당히 부드럽게 말한 거 아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도 용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게 되리라고 도무지 생각 못했는데 이 경비대원들이 자신들의 지시사항과 정상반되는 주장의 보고를 하게 되어졌지요. 성전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삐뚤어졌던 그들의 마음에 자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이 구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감화를 받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저렇게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세 있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분을 대적하여 박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문하면서 와서 이렇게 보고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들이 거절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요? 그들이 지는 거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하지 아니한 사람들 책임이지만 전했는데도 거절했다면 누가 책임이에요? 거절한 사람 책임이에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변명할 수 없단 말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지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오히려 박차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더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하게 되어졌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옹호하며 그 말씀대로 예수 믿고 섬기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옹호한 경비원들을 저주했어요. 47절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은 화내며 자신들이 보낸 이 체포영장까지 주어서 보낸 이 경비대원들에게 분노하며 뭐라고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물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포용이 되었다면 그들도 나사렛 시골 사기꾼 예수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다, 꼬임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매도했지요. 왜냐하면 당국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에요. 고지어서 예수님 편을 들어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며 나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뭐라고 말해요?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예수 안 믿다가 최근에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니 미쳤구만 이것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빠졌구만 이거. 광신자가 되었구만요. 이렇게 우리를 이런 엉뚱한 말로 매도해서 비난하기를 좋아한다고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나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어서 고맙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이런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도해요, 혹평해요, 배척해요. 조금 열심히 되면, 야, 이건 너 언제부터 그렇게 광신자가 되었냐? 무슨 광신자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말에 전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원들을 교묘하게 칭찬하며 예수님에게 멀어지도록 시도했어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홀린 것이 아니냐? 그래, 율법도 너희는 잘 알고 있는 현명한 레위인들로서 저 촌뜨기 사기꾼 나사렛 돌팔이 교사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되었다니, 너희 지식이 저 시골 돌팔이 목수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살짝 성경 경비대원들을 높이는 듯 하면서 예수님은 무시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교활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경비대원들은 그들을 보낸 바리새인들의 말에 우선은 좀 솔깃하면서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경비대원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의 신앙과 전통을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갈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경비원들을 향해, 너희들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들의 사회적 직위, 지위, 경제적 특권 너희는 다 포기하고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여서 너희들은 어렵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며 은근히 협박하고 강요하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예배당 앞에 잡으러 왔수다. 왜냐? 나는 11대째 종갓집의 종손이요. 그러니 이게 아버지가 뭘 내다보기는 보았어, 잡으러 왔어.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들 다 하고 예수 믿었어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댁 식구 때문에 오늘도 또 교회 가냐, 뭐 별말 다 들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이겨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48절 봐봐요.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성전 경비병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사도 요한은 50절에서 유대인 당국자들 중에 믿는 자로 니고데모를 직접 언급하며,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들로서 이 공회원 당국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당하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건 사실이었고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했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만이 아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서 오신 선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54절에 당국자들 중에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예수께서 말하는 그 시에 자기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 왕의 신하도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데도 여러 군의 이런 근거들이, 이 기록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기록했어요. 근데 단지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은 출교한다. 그 출교가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이 12장 42절에 기록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유대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또 지도자들 중에도 많았다. 여러분, 성전 경비대원들의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한 예감은 사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나 출신 좋은 자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무식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여정의 목표가 어딘지를 알고 천국을 향하여 순례 여행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당당함과 인생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미혹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하지만 그들의 자랑이 그들을 편견의 미혹에 빠뜨려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행을 가져왔어요. 당국자들이, 성전 이 경비대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칭찬하며 증언하는 것을 배척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다? 거절한 그들이 책임이다. 전하지 아니었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지만 전했다면 그 책임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49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인 줄 알아요? 레위인들인 이 성전 경비병들을 향하여 자기네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경비병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저주받은 무리라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저주받은 무리라고 이렇게 멸시하잖아요. 48절 앞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과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서로 대비되어집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말,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수의 학식 있는 랍비들이 일반 서민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랍비들이 일반 백성들을 멀시하여 땅의 백성 이 무리 이렇게 불렀지요. 원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일반 백성들,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과 달리 저 사마리아인들처럼 피가 섞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피가 섞인 이런 혼혈된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무리라 이런 표현 사용했어요. 랍비들 사이에서는 땅의 백성은 언제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켰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땅의 백성은 무지와 불경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에게 손도대지 못하고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노한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 이 경비대원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부으며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땅의 백성들처럼 행동했다 하면서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이 경비원들을 향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종교 당국자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이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미혹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자신의 전통 지시 따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해 버렸어요. 불신앙의 편견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배척하고 멸시하고, 야, 예수 믿는 것들 부모 형제도 모르고 저들끼리밖에 모른다 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명절에는 또 심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들 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존심 상하지 말고 말 상하지 말고, 야, 내가 많이 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졌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당당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래도 아멘은 몇 번을 해보고 가야지요. 어때요? 셋째로, 유대인 당국자들은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질문도 멸시했어요. 50절 53절인데 아까 여러분 그 49절에 이 저주받은 무리로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고? 성전 경비대원을 향한 말씀이다. 여러분, 자기들 말과 입장이 다르면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유대인 당국자들의 그 잔인한 무서움을 봤지요. 오늘 같이 대원들 중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와의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자고요. 50절 51절 봐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말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판결부터 먼저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논리적인 모순에 대하여,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지 예수님을 옹호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그래서 이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율법에 무지한 저주받은 자라고, 이게 멸시한 말에 그 말을 반박하며 절차상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행한 것을 판결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유대인 종교 당국자들의 문제점을 니고데모가 여기 지적한 것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제기한 문제점의 명시적인 근거가 될 만한 구약 성경 본문 구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해져 오는 이 랍비들의 규율 중에 비슷한 구절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 이 구약에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들어본 다음에 평가하라. 한 사람만 들어보지 못하고. 여러분, 증인은, 법에서도 증인은, 가족은 증인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 가서 증인 세웠다고 가면 그 증인의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가족이 증인하면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가족은 증인이 안 돼. 상당히 우리 법에도 이 객관성을 가진 증언이어야 받아들여 주겠다는 것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여기 충장로에서 이게 양장점에 든 키 작은 집사님 있잖아요. 한 350만 원인가 옷을 입고 돈을 안 줘서 받으러 갔잖아요. 받으러 갔더니 그 집 식구들이 쥐 뜯어버렸어. 그 쬐끄만한 집사님을 쥐 뜯어버렸어. 뜯을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때렸다고 고소를 했는데, 저 사람들도 같이 쌍방이 맞았다고 고소를 했어. 그래, 억울하다고 벌금이 50만 원이 나왔대. 그래, 내가 그걸 조서를 썼어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내가 법정에 집사님 모시고 갔어. 그랬더니 저쪽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야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판사가 무죄 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20kg짜리 쌀 2가마니를 들고 왔어. 2내외가.
여러분 50만 원 벌금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과 기록을 없앴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용감하다고 그 판사 앞에 내가 집사님 모시고 갔어. 내가 그걸 무죄 받았어. 가족들은 또 증언도 안 돼. 와봤자 소양이 없어. 그것도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수다. 내가 우리 신자들 일이라 그러면 팔 벗고 나섭니다. 어디든지 가. 내가 미국서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미국도 갔다 올 사람이야. 내가요. 여러분 본인의 진술을 들어보기도 전에 정죄 먼저 한다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니고데모를 세워서 저들의 악함을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이 메투헬리의 해석인데 재밌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론의 참모들 중에 진정으로 다윗을 편에 섰던 후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궁정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고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궁의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누구다? 바로 니고데모다. 이렇게 재미있게 메투엘리 주석가는 해석했지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매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 먼저 하느냐고 말했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밤중에 왔다가 거듭난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언제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편을 들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둘이서 이 모략을 다 몸에 향품을 바르고 몸을 피를 다 씻어가지고 돌무덤에 장사하고 이 세마포를 씌운 사람이 누구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 평소에 적은 일이라도, 적은 헌금이라도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니고데모와 같이, 아니 예수님의 이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이에요. 이 정도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이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52절 봐봐요.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성경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니고데모의 정당한 논리에 반박하여 대응할 수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니고데모 면전에서 니고데모를 무시했죠.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것은 무슨 말이요? 니고데모야, 내가 이 시점에서 느닷없이 갈릴리 사람을 옹호하는 이상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은 내 자신의 출신 성분이 형편없는 시골 변두리 갈릴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메투엘리 해석이에요. 선지자 요나, 나훔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 어디 출신? 갈릴리 출신이에요. 12지파 지역에서 다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보잘것없는 선생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활동을 그들로서는 도무지 대항할 수 없는 진리이기에
좌절감으로 인하여 이런 감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지자는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하여 품고 있던 편견을 반영하여 그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어디 출신? 베들레헴 출신이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매도하여 이렇게 멸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에요.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실도 아닌 말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설교를 들으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지금도 주장하시며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신다 옹호하며 증거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것에 오염되었다고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조금만 열심을 내면 광신주의에 빠졌다 비방하기도 좋아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요. 그 말에 너무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니고데모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유대인 당국자들의 잘못을 정당하게 지적하며 예수님의 거듭난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우리 생애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주의 몸된 광주 대성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 생애에 니고데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인 우리 광주 대성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